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사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귀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은 늘 우리만 바라보시지만 저희는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만 바라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을 저희에게 기도회를 통하여 무더위로 지친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성장해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주일 하반기 사역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구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교회들이 힘들고 외로운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이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을 떠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청년들이 길 잃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사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고 또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과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참 어려움이 많으니 치료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강건함과 치유함과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오직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니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읽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3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하심을 덧입어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자 초롱의 성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광야를 유랑하던 과거 생활을 종식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기념비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이 이제는 실전으로 다가왔고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장면입니다. 훈련이 있다는 것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의 맹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를 맞이하면서 훈련의 열매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네, 광야 40년의 훈련이 빚어낸 대표적인 첫 결과물,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렇다 할 전력이나 전략이 없습니다. 훈련이라 함은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변수들을 미리 발견해내고 그것을 대비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의 전략으로 주신 것은 요약하자면 입 다물어라, 성벽 주위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 질러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략이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일반적으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성, 즉 수비에 들어간 적에 대한 전략은 좀 다릅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식량과 물을 가득 비축하고 수성을 하는 적에게 종종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말로 입이 건 사람을 이용하죠. 입도 걸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네임드급의 장수를 내세워서 도발을 하는 겁니다. 상대 지휘 간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거나 때로는 무덤에 있는 조상들까지 들먹이기도 합니다. 관계된 이들을 죄다 들먹이면서 감정의 틈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입니까? 시옷자가 2개 들어가는 그런 욕을 맛깔나게 내뱉는 그런 저렴한 인격이 드러나더라도 단기간에 성을 얻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이고 반드시 얻어야 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발에 걸려들 만한 인물이나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배수의 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부딪히든지 또 토성을 쌓아서 더 높은 고지를 만들어서 공격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 방법으로 압도적인 군량과 군세를 내세워서 적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기까지 버텨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전쟁이 길어지면 아군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비축한 식량이 낭비되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성을 선택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입을 다물어라, 성벽 주위를 돌기만 해라, 기다리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크게 외쳐라, 이 3마디만 남기시고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광야 40년의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와 목적이 무엇이었길래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딱 3마디의 전략만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 아닙니까?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마주친 첫 성이고 첫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약속에서 비롯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약속을 맺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바로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입에 담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에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안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드는 그때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거룩의 뜻 가운데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 종족과는 구별돼 보입니다. 아예 다른 종족으로 보일 만큼 압도적인 풍채를 가졌습니다. 3m 가까이 되는 월등한 키에 갑옷의 무게만 무려 60kg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은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골리앗을 두고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구별됨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구별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주목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무엇도 가지지 못한 어린 소년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도발을 보고 광분하는 다윗을 보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구별됨은 다윗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들도 전쟁에서 무기가 될 수 없는 초라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맷돌을 구별해서 살인병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선택하셨기에 거룩한 병기로 사용해 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됨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도 오직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을 빼거라. 너희의 말을 멈추거라. 너희의 방법을 멈추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력은 무기와 전략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중성벽으로 둘러싸인 초롱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그 어떤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홍안의 소년 다윗과 그 손에 들린 물맷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최고의 무기가 되게 하신 것도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십시오. 실타래처럼 얽혀서 도무지 풀어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할 때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셔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행군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서 총 13번을 여리고성 주변을 행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정군이 앞장서고 뒤에는 후군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행렬 가운데 완전수를 의미하는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각나팔을 들고 행군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붑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팔은 전쟁에서 작전을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허수아비와 같은 오합지졸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고 있는 나팔수는 지휘관 곁에서 찰떡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휘관의 전담 통신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지휘관의 소리이자 명령입니다. 모든 전장을 지휘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휘관의 의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전투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 바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 나팔 소리만 전운이 감돌고 있는 여리고성을 향해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으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과 입을 막으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끄시게 하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수차례 언급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은 귀로 듣기만 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자신들의 전세대들이 그토록 밟고 싶어 했지만 밟지 못한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개무량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그런 상황인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여리고의 이중성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그들의 강력한 철제 무기와 철병거는 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이중성벽은 외부에 높은 1차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넘어서서 다시 언덕을 올라가야 2차 성벽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견고한 성에서 수성을 하는 적이 1, 2차 성벽 위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최악의 상황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과연 이게 될 일인가입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의 손에 철제 무기가 들려 있었거나 철제 병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여리고의 강력한 무기와 성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을 닫은 그들에게
일곱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팔 소리가 행렬의 중간에서 들려옵니다. 행군의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과 여지껏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묵 속에 울려 퍼진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기의 말을 하지 마라. 이중성벽에 압도되어서 탄식의 말을 하지 마라. 철 무기와 철 병거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빈 입술에 채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7일째 13번의 행군을 마친 이스라엘의 입술에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주변을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행진곡이 되었던 겁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하고 있던 여리고성 주민들에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에 압도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또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관문 초롱외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감격적이고 기적적인 여리고의 승리가 이스라엘과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로만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가 있고요. 가나안 남부와 북부에 이르는 긴 정복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여정 앞에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 있고 죄의 유혹도 산재해 있습니다. 광야학교 40년 과정을 수료했다고 했지만 그때나 그 이유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모순이 있는 불완전한 삶이 여전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더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좋음과 순수함과 능력은 다른 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여정 속에 끊임없이 좋아하게 되는 여리고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말씀을 더듬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혈과 육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힘을 빼고 우리의 입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통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리고성의 장벽과 같은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여리고성의 장벽과 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무기가 됨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 가운데 승리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인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남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인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인 주님 품일세.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는 장재순 권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또 10월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만국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온 가족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성찬과 세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9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동행주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섬교회에서 4교구가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교구는 13일, 3교구는 27일, 2교구는 10월 6일이 되겠습니다. 각 교구마다 기도하고 준비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진배 집사님 가게에서 또 이렇게 소고기 제공해 주셔서 함께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그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연합회 부부수련회가 10월 5일 토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이양현 집사, 김미랑 권사의 장녀 이다은 양의 혼인 예식이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대구 노비아 갈라 웨딩 동촌 5층 갈라 판타지아 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에 명정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하고 7시 10분 고려병원, 7시 20분 중림 이마트 옆에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장해제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영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